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과 33절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33절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벌써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펴본 3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카리스마, 즉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시대가 계속해서 열려지고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의하는 그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이심으로써 확장된 예수 공동체로서의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모습을 3장에서 보여준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공동체는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인 약자에 속해 있고요,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병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같이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확장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당신의 복음의 사역으로 함께 초청하여 불러주신다. 그게 3장까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본문으로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 4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행 본문으로 보면은 마태복음은 13장에 이 4가지 비유가 다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8장과 13장에 각각 나누어서 그렇게 4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 4장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 4개가 모두 다 굉장히 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를 제외하고는 마가복음 안에서 비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긴 설교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7장에 가면 긴 설교가 나오긴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오늘 비유만큼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게 되면 4장이 특별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즉 비유가 연속적으로 4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가 혹은 마가의 공동체가 작정하고 이렇게 편집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걸 같이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나, 거기 이제 4장에 나오는 4개의 비유를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표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인데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즉 첫 번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요, 26절부터 29절까지는 세 번째 비유인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가 나오고 30절부터 32절은 겨자씨 비유,
마지막 네 번째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33절과 34절 말씀은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어디냐? 11절, 12절 그리고 33절, 34절인데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신 내용만 우리가 함께 읽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과 2절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비유가 시작되는 것은 3절입니다. 그 3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으라.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라는 말씀인데, 우리 원문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아코에테, 이두라고 하는 두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역하면 뭐가 되냐면 들으라 그리고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 보라.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hearken and behold,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단어를 다 번역해 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또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안에도 들으라만 번역이 되어 있고 보라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중요해요. 들으라, 보라라고 일단 예수님께서 선언을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 비유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선언을 말씀하신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비유를 설명하시는, 즉 비유를 설명하는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들으라, 보라 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사실 이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질문이 나오고 이사야가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9절과 10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절을 좀 봐야 되는데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주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그 첫머리에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선언인데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선언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셨는데 이사야가 번쩍 손을 들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네가 다른 말 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만 해, 그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을 내가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 이야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손 번쩍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뭐라고요? 이사야가 가지만, 내가 보내지만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돌아오지 않을 거야. 고침을 받지 않을 거야. 그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을 내가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으라, 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이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처럼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모든 시대마다 모든 상황마다 다 한두 명은 있었죠. 그러나 이사야가 아니라 이사야 할아버지가 왔어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늘 보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들으라 보라 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라 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으로 표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우리에게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 이게 미스테리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던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신비, 감춰진 의미 이런 것인데 이것은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비유로 했다. 이 비유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유, 설화, 우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너희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유가 뭡니까? 우화, 설화, 은유.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로. 비유를 듣고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듣고 깨닫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일단 1절을 보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청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여주시면 큰 무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큰 무리죠. 근데 그 큰 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너희도 있고 외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론에서 3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했죠. 한 사람 예수님의 카리스마로 움직였던 복음의 시대가 이제는 12제자들을 초청하심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무리들을 초청하심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까지도 포함되는 확장되어 가는 예수 공동체를 말해주는 것이 3장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확장된 예수 공동체, 이 큰 무리 안에는 12제자도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외인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의 모든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하고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4장 3절 맨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들을 시작하시면서 들으라 아쿠에테, 보라 이두라고 하는 이 두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언으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숙제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과연 나는 오늘의 비유의 그 말씀을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감추어진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우리가 이걸 알려면 일단 네 가지 비유의 말씀부터 좀 배울 필요가 있죠. 맨 먼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들어가면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 설명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인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설명을 우리가 보면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던 그 이야기가 들으라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즉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설명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해했던 들으라 보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선언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비유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즉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좋은 땅은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너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외인을 가리키죠. 비유를 받았지만 은유나 설화에 불과하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될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확장된 예수 공동체 안에 다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만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네 가지 비유를 다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게 되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1절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냐,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죠. 즉 문맥상 첫 번째 비유가 있었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비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즉 12제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비유를 설명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유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도
또 이르시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비유까지 모두 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 청중이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죠. 그 비유입니다. 앞에 씨 비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하고 우리가 연결하면 어떤 이야기하면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등불을 가져오는 사람, 즉 복음,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은 그것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이상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등불,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24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설명을 예수님께서 덧붙여 놓으셨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 공동 번역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세 번역에는 되질하여 주는 만큼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공동 번역에는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등불을 어디에 두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등불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헤아림, 되새김질하여 주는 만큼,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예수 믿는 폼이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밖에 나가시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봅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하는 행동보다 생긴 것이 좀 이래서 어디 가도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가나 마트를 가나 다들 눈치는 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요. 또 요즘 시대에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티를 내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말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우리가 더 드러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헤아리는 만큼, 되새김질하는 만큼, 남에게 달아주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 그래서 더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로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빛으로 드러나죠. 거기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 지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요. 이어지는 나머지 두 개의 비유가 남았는데 이 두 개의 비유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등불 즉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첫 번째가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고요. 두 번째가 겨자씨 비유라는 겁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씨,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씨,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좋은 땅은 당연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28절에 이야기하죠.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이 말은 저절로 사람의 노력 없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절로 사람의 노력 없이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즉 씨앗의 성장과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잖아요. 씨앗의 성장과 추수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역할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여기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으면 자라나는 것, 열매 맺는 것에 있어서 나는 아무런 역할이 없구나. 아휴, 해서 뭐 하냐. 그럴까봐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다음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게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좋은 땅, 등불 말씀을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그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겨자씨 비유를 보게 되면 4장 30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일단 우리 눈에 띄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 31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지만 32절에 보면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비유는요 우리 눈에 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즉 크기와 성장을 말씀하는 비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라나는 겨자는 백겨자입니다. 백색 겨자, 백겨자, 흰 겨자 이렇게 불러요. 백겨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진 1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뭐 이탈리아 산타마리아 수도원에 있는 그림인데, 지난 천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겨자 나무처럼 보이죠. 이 겨자 나무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작게 그린 거고요. 더 크게 그린 그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원래 백겨자는 어떤 거냐?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원래 백겨자는 이런 거예요. 동네 많이 보던 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길가에 함부로 자라나는 풀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겨자를 모르시고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열린다 성경 식물편, 유목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이 비유의 강조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기와 성장이 아니라 이 백교자가 보는 바와 같이 잡초와 같을 뿐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볼품없는 잡초를 마태나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 정원에 갖다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누가 그렇게 하나요? 잡초를 애지중지 가꾸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향기도 안 나는 겨자 풀이에요. 잡초 중에 잡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가져다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다. 이게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맞죠. 겨자씨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비유의 마지막 설명으로 나와 있는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즉, 잡초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할 때 무엇대로라고 쓰인 단어가 카도스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의 범위 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의 방법으로라고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의 목적을 보여주죠. 이 33절 34절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 하면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좋은 땅, 등불, 즉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본 그 잡초, 겨자풀,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감추어진 의미가 그들에게는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외인들에게는 이 비유는 단지 은유이고 우화이고 설화가 될 뿐이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바쁘게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네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누가 이 비유들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거죠. 우리는 과연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느냐?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좋은 땅, 등불, 즉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겨자풀, 잡초, 이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감춰진 의미를 열어 보여주고 계시다. 외인에게는 감추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유를 우리가 듣고서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에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를 듣고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관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관계. 무슨 말이냐면 화자와 청자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관계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좋은 땅, 등불즉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겨자풀과 같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외인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네 가지 비유는 샌드위치 구조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잖아요. 마지막이 잡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죠.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등불이 등경 위에 있듯이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이 비유죠. 그러나 좋은 땅도 하나님에 의해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A와 A-가 같다는 거죠. 좋은 땅과 잡초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잡초가 자라는 것이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등불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곧 좋은 땅, 잡초같이 보이지만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받을 수 있고요, 약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때로는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우리가 따지게 되면 종교적인 학대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 신비, 감춰진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겠다, 열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같이 가자고. 함께 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이, 이 비유의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를 예수님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원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능성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외인을 구분하시며 우리를 너희라고 12제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좋은 땅, 등불, 말씀을 가져오는 사람들, 겨자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스스로 잘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신비, 감춰진 그 의미를 알려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시대를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더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예수 공동체의 작은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